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그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느 컨설턴트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이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혁신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품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 제품을 잘 홍보하는 마케팅을 잘하는 거, 그게 사업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마케팅이 혁신을 앞설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방송에 사업장에 소개가 되거나 혹은 유명 연예인이 그 방문을 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제품 자체에 혁신이 없으면 결코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뭐 혁신이나 마케팅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계에 봉착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 신앙의 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일종의 혁신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혁신이었죠. 그래서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마케팅이죠.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혁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케팅, 이를테면 영적인 마케팅, 선교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바울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성경 본문 속에 바울의 설교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이에요. 이 설교를 어떻게 좀 읽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혁신과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인생의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것을 마케팅으로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구브로에서도 회당을 방문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번에도 역시 회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여기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할 말이 있습니까? 요청을 해요. 그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는가 묻는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들의 인생에 일어난 혁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회만 되면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 저절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이크 잡고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에게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주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설교들 뭐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와 아주 익숙한 패턴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고 스데반의 설교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무찌르고 정복을 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사사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백성들이 원하기에 왕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설교 가운데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와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좀 유심히 읽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울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사울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죠. 이름도 똑같은데 말입니다. 스데반이나 베드로와 같은 다른 설교자들은 사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면에 왜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게 흥미롭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 혹시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울을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였다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될 거다. 사울아, 너가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세번역 성경에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9절인데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참 드문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또는 누군가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경험하는 이를테면 인생의 혁신입니다. 인생에 뭔가 커다란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사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격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울아,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테니 성군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또는 새 사람으로서 감당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의 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것에 마음을 팔려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혁신이, 인생의 혁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그를 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 임금의 인생의 어떤 그 굴곡진 모습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과 아주 판박이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를 하던 그 비천한 신세, 그 낮은 자리에서 이들을 높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당장에 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셨다. 40년 동안 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은 자리에서 높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셨다. 그것은 사울의 인생의 경우에도 동일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임금이 되어 통치할 수 있도록 높여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 40년 동안을 참고 또 참으셨다.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인생의 혁신을 경험한 것이고 사울도 인생의 혁신을 경험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기간이 짧았어요. 이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혁신이 경험되는 동안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느끼게 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 자체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혁신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이거 심각하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멘을 하셨으니까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내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율법에 찌들려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내가 혹시라도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그냥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혁신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되었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저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된 거였어요. 내가 예수 따르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잘했구나, 그 기쁨이 이 제자들 가운데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쁨, 죽었던 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기쁨, 이걸 도대체 뭘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나도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는 비록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내가 그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만나고 있는 이후에 내게 새 마음이 주어졌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내게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케팅 전문가로, 선교사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떠올리게 됐어요. 사울이 사울에게. 사울이 어떤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자신과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또 다른 사울에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인생에 다시금 혁신이 일어나게 되니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청중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광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막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또 다음 주에 들은 말씀, 뭐 그게 그거다 막 이렇게 하고서 그냥 어디서 똑같은 이야기 했나 보자 라고 뒤지지만 마시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의 감격이 늘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약속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다시 찾아갑니다. 44절에 보니까 온 도시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직접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빼고는 다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마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엄청난 군중을 보고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면,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 계획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계획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교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구나. 그것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 전역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전반기 6개월 동안에 교회에 등록하셨던 성도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각 교구의 리더십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우연히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만나서 안산제일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뭔가 알지 못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감격, 그 눈물이 막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 성도님의 어머니가 무당을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네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 엄마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무당이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과거 같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두렵고 떨릴 텐데 오히려 이제는 더 그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모여있던 많은 분들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치유학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치유학교 1박 2일 가운데 암 환우들이 한 4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투병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남편들도 함께 왔어요.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늦은 밤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손을 얹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간증을 하는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투병하는 아내의 남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혁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 그 자체가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또 다른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샘솟는 기쁨에 대한 간증이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